우리의 영원한 기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 며칠 많이 더우셨지요? 한참 덥다가 때이른 더위 한참 덥다가 이렇게 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이 은혜의 단비를 가득하게 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호국보훈의 달 6월이 가고 있습니다. 호국보훈,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애쓰신 분들을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면 살아가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나 이 평화가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우리한테 주어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분단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아니면은 잘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려 있고 또 그로 인한 긴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선뜻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새벽 기도에 나왔다가 집에 돌아가는데요, 밖에서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민방위 날도 아니고 요즘엔 민방위 날도 사이렌은 안 울리는데 무슨 소린가 했더니 좀 이따가 핸드폰에서 경고음이 울리면서 경고 문자가 떴습니다. 북에서 발사체를 발사해서 남쪽으로 쏴서 빨리 대피하라는 문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당황하기도 하고 어디로 가야 되나, 집에 가서 아이들은 깨워야 되나 한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다 잘 대피하셨지요? 다 대피하셨으니까 오늘 여기 와 계시겠지요? 그래서 저도 한참 그때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디로 대피하나, 가면 또 뭘 챙겨가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또 몇 분 지나니까 잘못된 문자라고, 잘못된 경고였다라고 해서 마음에 안심했습니다. 그날의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아까 그것입니다. 우리나라 분단되어 있었지. 그리고 어쩌면 오늘 내가 누리는 이 자유와 평화가 쉽게 깨질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키고 계시구나라는 감사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6월이 되면은 북한 선교 대회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라라는 주제로 북한 선교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일을 겪고 나서, 그 오발령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또 오늘 이 수요 기도회, 북한 선교 대회 수요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년 하나님 앞에 이 북한 선교 대회를 나아가는데 이 북한 선교 대회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계 경보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에 대한 경계 경보입니까? 그것을 잊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푸시지 않으면은 우리가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경계 경보처럼 들렸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에 다시 예배하는 민족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라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경계 경보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경계 경보는 오발령이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입니다. 항상 실제 상황이었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워서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복음 통일을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번 북한 선교대회 기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이 깨우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대학교를 저기 남쪽 동네 동해바닷가 옆에 시골에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 주변이 많이 개발도 되고 발전해가지고요, 지금은 제법 큰 도로들도 학교 앞에 지나가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에 들어가는 길이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2차선 좁은 도로 하나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들어가려면은 한 20분 정도 해변도로를 타고 구불구불한 길을 찾아서 한 20분을 달려야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 갈 때마다 참 그 버스 시간을 맞추는 것도 힘들고 했지만 그래도 참 좋았던 것은 학교에 갈 때마다 멋진 푸른 동해 바다를 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바다 보면서 학교 다니신 적 별로 없으실걸요? 그 옆으로 쫙 펼쳐진 동해 바다 보면요,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헷갈릴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학교에 이렇게 가다가 그 바다를 보면서 제가 깨우친 것이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길로 가고
매번 거의 같이 비슷한 시간에 학교를 가는데 그 바다의 모습이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날의 어떤 날씨에 따라서, 그날의 햇빛에 따라서, 또 그날의 바람이 어떻게 부는가에 따라서 그 바다의 모양이 색깔도 그렇고요, 항상 새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의 한 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우리는 똑같은 강물에 다시 손을 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어떤 동양의 사상가는 세상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는 변한다라는 것 하나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다녔던 그 학교 앞에 바다를 오늘 찾아간다면은 그 바다는 오늘 또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휴가 가셔서 어디 지나시다가 강물에 손을 담가 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손을 담그셨던 그 물은 지금 어딘가 딴 곳에서 흐르고 있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변하고 있고 지금도 변하고 있고 그 변하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집니다. 그런 변화에 있어서 교회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사실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지요. 정말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우리가 보냈었고 사실 지금도 참 낯선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나간 순간들에 대해서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뒤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한테 찾아오는 그 새로운 시간들, 새로운 변화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영락교회는 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변화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느끼지 못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른들을 뵙고 가끔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우리 영락교회가 참 많이 변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 한 목사님 계실 때는 어떠했는데 지금은 어떠하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고요. 영락교회도 예전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가 변한 것이 영락교회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변화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교회들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변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계속 그 모습을 지켜야 하는가? 그리고 변해야 한다라면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목사님들만의 고민도 아니고요. 아마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교회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바로 교회의 변혁, 교회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세상이 바뀌는 것처럼 세상이 변하는 것에 발맞춰서 교회도 바뀌어지고 교회도 개혁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을 되찾는 것입니다. 개혁이라는 것이 뭔가 안 해본 것들, 새로운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다시 발견하고 그 근본에 다시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는 것이지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치를 들고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고 확장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기치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경험해보지 못한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향한, 은혜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걸음을 다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의 본문은요, 40년의 출애굽 여정의 말미에, 그러니까 이제 곧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기 직전에 이제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물결을 앞두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줬던 설교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우리가 표현하지요. 이 신명기의 설교를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도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출애굽했던 그 세대가 가고 이제 새로운 출애굽 시대,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는 그 자녀 세대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출애굽 여정 중에 태어나고 그 여정 중에 자라왔던 세대였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 그 일은요, 사실 어디 살기 좋은 어느 곳, 어디 환경이 좋은 어느 곳을 찾아가는 이민이나 이주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자신들에게 없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는 어떤 개혁이나 혁명의 운동이 아니었었지요. 이 출애굽을 향한 여정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앞자리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신 사건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그 광야에서의 그 긴 시간, 40년에 가까운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입고 있었던 애굽이라는 옷을 다 벗고 애굽의 삶의 습관과 애굽의 사고방식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다시 갈아입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 출애굽의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훈련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를 그들은 그 광야에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간을 광야 학교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학교면 여러분 가서 뭘로 공부를 해요? 교과서로. 요즘에 문제집을 하겠지만 교과서로 합니다. 그 광야 학교의 교과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율법 하면은 뭔가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무엇인가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그 이전의 율법은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그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하게 지켜야 할 하나의 기준과 규칙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찌들어 있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빚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교과서가, 그 기준들이 바로 이 율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처음 받았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그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그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그 이스라엘과 당신 사이에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어떤 언약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 지켜야 할 그 말씀, 그 계명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셨다라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계명, 바로 10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라는 그 10가지 계명을 이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돌판에 새기고 계신 그 순간에 산 아래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길어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계약서에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산을 내려오던 모세가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손에 들고 있던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게 되지요. 그리고 그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게 됩니다. 언약이 시작되기 전에 언약이 망가지고 깨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모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신명기 9장 26절입니다. 여호와여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새로운 돌판에다가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다가 오늘 그 계약을 막 체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잘 마치고 이제 잘해보자 하고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그 순간에 그 상대방이 그 자리에서 보란 듯이 그 계약을 어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계약을 계속 유지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상대방이 아주 뻔뻔하게도 그 계약을 다시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방금 내 눈앞에서 그 계약을 어겨놓고서 그 약속을 어겨놓고도 다시 계약을 맺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맺으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이 계약을 맺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계약의 내용은 그 앞에 맺었던 그 계약과 똑같이 맺을 수 있으시겠어요? 그 사람이 다시 그 계약을 어길 경우에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를 거기다 실어야겠지요. 만약에 이 계약이 또 깨지는 날이 오면 어떤 보상 조항과 어떤 처벌의 조항이 있을지를 명확하게 기록을 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거기다 보증을 세우고 책임 조항들을 더 많이 늘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계약이 재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추가된 내용 발견하셨습니까? 추가적인 처벌 조항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다시 만약에 약속이 깨질 그것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다시 계약 과정을 보세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가지고 나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처음 판에 쓴 말을 기록하십니다. 달라진 곳이 없어요. 덧붙여지거나 추가된 내용이 없습니다. 언약의 방식도 내용도 모든 것이 다 처음과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상식이 아닙니다. 이런 계약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 두 번째 맺어진 언약이 이 두 번째 주어진 이 계약이 똑같이 아무런 변화 없이 이루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실패한 언약이 처음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애초부터
이 언약이 어떤 조건에 구애받지를 않았다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 언약은 어떤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언약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을 맺거나 기업과 기업 간의 사이를 맡을 때, 계약을 맡을 때는요, 그 조건에 따라서 서로 간의 유불리를 따르고 이득을 따르고 또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 가려내는데 그 계약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계약이, 이 언약이 무엇을 위한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시내산에서 맺어진 그 계약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조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셨던 것이 무엇이었던가? 애굽의 그 지배 아래 놓여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죄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는 그 당신의 자녀들을 건지셔서 다시 살리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실패하고 낙심했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함이 이 언약의, 이 계약의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과 다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들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지 말아라. 그 계명이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10가지 계명 다 외우고 계시죠? 여러분, 이 계명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이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계명이었을까요? 어려운 계명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실 마땅히 지켜야 되는 법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느 형상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신 안식일을 지키는 거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생명의 근원되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음행을 피하고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땅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마땅한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다시 그 처음과 같은 언약을 통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대와 문명을 선도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변화를 선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모든 것들의 이 세상의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민족이 바로 이 애굽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애굽 백성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을 건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그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지셔서 처음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은 계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민족 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 기대가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한 번도 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광야 한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때로는 그들이 실패해서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처음과 같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처음과 같은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세상도 변했고 교회도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하고 있고 앞으로도 변하고 계속 변할 거예요.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할 겁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분이 계세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영락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계획은 변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분단의 세월이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영락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처음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북한 선교대의 주제가 사랑과 인내로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시지요? 시시각각으로 세계 정세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정세를 봐도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복음 통일이 당장에 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더구나 그 세계 복잡한 정세 속에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인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실 그 계획만큼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하더라도, 내일 우리가 또 다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민족을 다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를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과 같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대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과 같이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인내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는 처음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날마다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북한 선교대회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무관심과 게으름을 깨우쳐 다시 마음을 합해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와 다른 매일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 저희들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각 사람과 주님의 몸된 영락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하게 빚어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흘려보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